뜻술에 있는 구약성경,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3장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 중에서 1장부터 12장은 땅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과정, 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는 땅을 나누어 주는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제일 처음에 앞부분의 13장 땅을 분배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아직도 남은 땅이 많다. 내가 쫓아낼 것이라. 그러니 너는, 이때는 여호수아죠. 너는 이 땅을 분배하여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 눈여겨볼 것은 아직 남은 땅이 많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아직 땅을 정복하지 않은 땅도 있다는 얘기죠.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전쟁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라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땅을 분배하라. 그러니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모든 전쟁이 끝난 평화의 상태에서 분배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남은 땅이 아직 많으나 내가 쫓아낼 것이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쫓아낼 것이라. 아직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이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기업이 되게 하라. 삶의 근간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이죠. 삶에 그들이 살아갈 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요 유산이라는 것이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러니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에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가 쫓아낼 것이므로 너는 지금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하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된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있고 또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유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지금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분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인상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땅도 많고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를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들이 서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므낫세, 갓, 르우벤 이 세 지파에게 동쪽 땅을 분배하여서 아이들과 부녀들과 전쟁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짐승은 남게 하였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9지파들하고 서쪽으로 가서 전쟁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지금 그 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다시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므낫세, 갓, 르우벤. 반 지파라고 합니다. 므낫세 반. 이 반이 2분의 1 절반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쪽에 절반이 있기 때문이죠. 지파가
사람들이 이쪽에 반 살고 이쪽에 요단 서쪽에 반 살고 이렇게 나누어서 살게 되었죠. 반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 2분의 1. 그래서 므낫세 일부분, 갓, 르우벤 이 세 지파가 동쪽에 살게 되고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1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지파별로의 땅 분배 내용을 보면 제비를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다 그랬죠. 이쪽 땅 이제 요단 서쪽의 지파 수는 9지파이죠. 이쪽에 3지파이니까 더하면 12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9지파들에게 땅을 줄 때 제비를 뽑아 준다 하는 것은 이곳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여기 살겠다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므로, 기업이므로, 그것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산, 상속물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대로, 정해주시는 대로 받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서쪽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 땅의 위치를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다 평야, 좋은 땅, 농사 짓기 좋은 땅, 안전한 곳을 차지하려고 할 때 갈렙이 아직 내가 건강하다, 싸울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내게는 산지를 주라.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아직 남은 땅이 많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려니 분배하라 할 때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그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서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곳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헤브론을 갈렙이 받게 됐죠. 헤브론은 요 정도에 있습니다. 유다 땅 요 정도에 있죠. 유다 땅 요 정도에 있습니다. 헤브론.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분배하는 것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서쪽이요. 유다는 남쪽의 중심 지파입니다. 남쪽. 이게 이렇게 중간 지역을 하면 남쪽의 중간 지파.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가르지 않습니까? 여기 북쪽을 이스라엘 그래요.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북쪽의 이스라엘의 북쪽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남쪽은 유다 지파이죠. 그래서 먼저는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 하나로 북쪽에 주로 배치하게 되고 유다 지파는 남쪽에 기업을 얻게 됐죠. 그래서 제일 처음 큰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중심이 되고 유다 지파가 남쪽에 앞으로도 실제적인 중심에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 중심은 유다, 북쪽 중심은 에브라임, 요셉 지파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간이 되는 유다 지파와 북쪽의 근간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입니다. 아까 분배를 받고 나서 나머지 남은 7지파, 9지파 중에서 2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때도 아직 전쟁을 어느 정도는 끝이 났습니다만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아니니까 사실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싸우면서 땅을 차지하고 평화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며 삶을 이어가야 되는 사실은 위험한 그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큰 지파들은
인원도 많고 힘이 있으니까 먼저 땅을 차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작은 지파들은 두렵겠죠. 가서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복을 다시 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들은 가서 그 땅을 거려서 돌아오라. 나머지 7지파는 두루 사방을 살피면서 거려오라.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거려온 대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할 때 특이한 것은 큰 북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니까 특별하게 친한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요셉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됐죠. 요셉의 두 아들, 그 다음에 남쪽에는 유다 지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큰 지파들이 마주보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자주 충돌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파워 게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 그 중간에 절충지에 베냐민 지파가 그 중간에 배치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우리 DM 한국어로 말하면 북한과 남쪽이 있을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DMZ 이게 비무장 지대 있지 않습니까? 비무장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이런 지역처럼 베냐민 지파가 중간에서 두 지파 사이에 절충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전체가 유다 지파의 땅인데 그 지파 한 지파의 유다 땅 가운데에 시몬 지파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이 너무 커서 그 중에서 시몬 지파의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 지금까지 16장부터 13장부터 19장까지는 쭉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땅의 경계 또 도시 이름, 지역 이런 것에 대한 성경책을 읽기는 참 번거로운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그런 지명들만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말씀대로 큰 틀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로서 므낫세, 갓, 르우벤 동쪽의 세 지파를 분배하였더라.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대표적으로 했다. 북쪽에는 요셉 지파다.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이니까요. 근데 이 절충주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더라. 이렇게 큰 틀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루는 내용은 20장에 가서 그 지역에 지금까지 분배했던 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죠. 지파별로 분배한 땅 가운데 특별한 도성을 6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도피성이라고 하죠. 우발적인 살인사건,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보복을 당해서 죽지 않도록 피신할 수 있는 곳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동쪽에 각각 3개씩 아주 특별한 그 도피성을 정해주죠. 이것은 전국에 아주 골고루 분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오른쪽에 바산골란, 길랏 라못, 벳셀, 또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런 지명들은 도피성,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도시이죠. 성읍. 여기는 하나의 특징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어디에 살든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대개로 이렇게 그림 동그라미 원을 그려 놓았습니다만 여기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가운데 각 지역에 누구든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비슷한 접근할 수 있게 쉬운 곳. 그래서
피하기 전에,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붙잡혀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구하는 거룩한 장소 있죠. 이곳에 피하면 죄인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도피성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 이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물 같은 은총을 얻게 되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거룩한 도피성을 이렇게 6개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했던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도피성이 있었고요. 또 하나 특징은 각 지방에 각 여러 곳에 각 지파별로 성읍을 골고루 분포하여서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서 살게 하였습니다. 전국에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 살게 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 다 지파별로 흩어서 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런 사람들이 각 곳에 흩어져 있으므로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흩어진 그런 모든 지역 어떤 곳에서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인 거죠.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그들에게 지시하고 그렇게 살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땅을 기업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일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생활을 지원받으며 오로지 하나님께 포커스, 집중하고 그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에 필요한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도피성을 각 곳에 배치하여 두고 또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각 지방에 흩어져 분산 배치를 하여서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백성들이 살아가게 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이 땅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 나라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지키는 노력을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각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면 그곳의 가장 중심에 항상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각 가정들을 세우고 마을을 형성하는 이런 모양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땅 분배를 마친 다음에 동쪽 지파들을 돌려보냅니다. 아시는 대로 므낫세, 갓, 르우벤 이 세 지파는 요단 동쪽에 있었지만 땅을 분배받았지만 서쪽에 가서 전쟁은 동일하게 참여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이 있고 짐승들을 남겨놓고 그곳에 가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동쪽으로 보내고 여호수아는 이제 2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됐죠. 먼저는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방백들을 불러서 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백성들 모두를 불러놓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가볍게 또는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말라 하는 소리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죠.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 이곳에서 땅까지 분배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각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신명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 가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람들이 사는 땅, 또 그 나라에 살아갈 사람,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결론, 완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곳에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죠. 여러분, 당연히 여호수아가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만 그곳에 여호수아 24장에 요셉의 뼈를 장사하였다, 참 깊이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15장에부터 너희가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고 종으로 400년을 살지만 돌아올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땅에 살게 될 것이라.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죽으면서 내 뼈를 가지고 그 약속의 땅까지 가라 했던 그 뼈가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하는 그 순간에 땅의 무덤으로 하나님의 대장정,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 다음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 분배를 하였고 거기서 살아갈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성막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사사기가 시작될 때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또는 그렇지 못했는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런 내용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구성이 되었으니까요. 그 나라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하는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유산 기업인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생활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격을 인도하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다시 기억하며 또 소망 가운데 또 마음에 품고 경외하며 이렇게 특별한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심어주시고 살게 하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